백교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잘 나오던 오디오가 갑자기 주일 아침에 안 되는 걸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목회자를 공격해서 이 분주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살면서 짊어졌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그냥 주님 앞에, 말씀 앞에만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하죠. 초등학생의 23%가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23.9%가 매우 행복하다고 대답했고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다가 38.9%로 가장 많았고 또 불행한 것 같다가 10%, 매우 불행하다도 3.1%나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그렇다면 무엇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는 1위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 같다가 무려 40%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다 25%, 그리고 3위는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 같다가 14%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행복의 기준인 공부, 돈, 명예, 이것이 무려 80%나 차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씁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설문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초등학생의 46%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였다고 합니다. 20%는 정리 잘해라 였고 안타깝게도 사랑한다는 말은 20%밖에 안 되었다고 하죠. 즉 이 설문을 통해 내린 결론은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려면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조심해야겠다, 정말 축복의 말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부터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린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어른들이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유행으로 번진 것처럼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오죽하면 돈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마라. 가난과 불행을 물려받을 자녀는 무슨 죄냐라고 야유까지 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돈뿐만 아니라 건강하면 행복하다. 노후가 보장된 직업이 있으면 행복하다. 부자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금수저다. 그런 자가 복받은 자다.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갖춰야만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명문가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복받은 것이었고 불쌍한 이에게 한 푼 두 푼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그것이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고 버림받아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에게는
도리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히려 화라고 정의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히려 복이라고 정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 바로 앞절부터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이들 중에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로 칭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이방인들이 찾아왔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며 위로하고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본문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만 두 본문에는 몇 가지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고, 누가복음은 산 아래서 내려와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평지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듯 평지에서 전하셨듯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산상수훈에는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평지수훈에는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왜 마태와 다르게 4가지의 화를 집어넣었던, 기록했던 것이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누가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그 4가지의 화를 묵상하며 혹시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마태와 다르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두 복음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본문 20절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 하는데 본문 21절에는 그냥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어놓았는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고, 평지수훈에서의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은 정말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가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가난을 미화하거나 관장하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셨고, 시편 112편 2절부터 3절에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요함과 재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로는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이 가난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실제적인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들을 칭하여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7절, 18절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귀신 들린 자, 고난받는 자, 병자들,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었던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란, 주님, 내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선과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루하루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온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이고,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 24절부터 나오는 부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이 쌓은 의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썩어져 버릴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평지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씀처럼 어느 누구보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고, 주림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로부터 미움받고 욕먹고 거부당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행복하셨고, 핍박 속에서도 행복하셨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육적인 가난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 때문에 슬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닌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눈물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하셨지만 그는 진정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원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행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 신들의 행복, 즉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만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사람에게서 누가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애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핍박에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행복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그 영원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해야 된다. 나와 함께라면 이 행복도 너의 것이 된다. 내가 가진 행복을 너희도 누리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부활한 것도 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잠깐이라는 것을 너희들 지금이라도 깨닫고 내게 돌아오렴. 너희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해 주고 싶구나 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께 온 삶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겸손히 나아오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맞아주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조차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성경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출애굽시켰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정말 극적으로 변했다거나 정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불평, 불만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들으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고 고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모세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에 만족하며 그저 행복해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을 다 읽어보니까 33장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매일매일 말씀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에 모세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평안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어느 날 천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되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지만 졸업 입학 축하 예배이기도 하죠.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세연이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세연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일주일 동안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축복권을 줬으니까 그저 마음껏 축복해 주렴. 그것이 세연이를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곧 기숙사에 들어가 가족들로부터는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구처럼 대화하며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께 더욱 큰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신앙의 멘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서연이와 함께하여서 모든 사고와 자연재해와 질병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용기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요셉과 같은 성실함과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과 예수님과 같은 사랑스러움이 서연이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서연이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하셨던, 또 얼마만큼 가지게 하셨던, 가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나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남은 인생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헛된 믿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맞아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